시간 예수의 음성이 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박영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0월 14일 오랜만에 드려지는 수요 현장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하신 복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본래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 나라에 속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TV에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촌놈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유튜브에 몇 개 이제 요즘 말로 짤이라고 하거든요. 그 짤을 봤는데 광주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고향 전주도 나오고 그래서 아주 반가워서 보게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제 서울에만 사는 그 두 촌놈이 그 지역 연예인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문화, 음식, 사투리, 사고방식 그런 것들을 배우는 형태로 그 예능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또 21세기이지만 아직도 지역마다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니까 그것들, 그 독특함이 그 서울 사람들에게 문화 충격을 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이 주는 재미이기도 합니다. 같은 한민족 안에서도 서로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언어와 인종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훨씬 더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물며 완전히 다른 세계, 다른 차원에 속한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곳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 땅에 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와 환경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의 일을 전했어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소통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앞에도 말했지만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생각과 사고가 다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리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셔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조금 이해가 가더라도 세상에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전한 부활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25절과 26절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뿐만 아니라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말씀에 마르다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라고 믿음으로 믿음 있는 척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막상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르다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나중에 죽어서 하늘에 간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지 지금 죽어서 땅에 묻힌 자들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신이 1세기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마르다와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입으로는 그렇게 믿는다고, 그렇게 안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늘의 뜻,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와 여러분 안에도 믿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의심하는 마르다, 그리고 여전히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의심하고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말고 오직 내 말, 누구 말이요? 제 말 아니고 예수님의 말을 믿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경에 쓰인 1세기뿐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믿는 것이 쉬우면서 참 믿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대상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존경하는 위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십니까? 세종대왕을 존경하십니까? 그러면 그 위인전을 보면서 삶의 한 절이라도 그 위인의 모습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서 그 대상을 조금이라도 따르지 않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믿음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 될 때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17장 말씀을 합치면 하나님을 믿는 거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과 하나 되셔서 그분의 영광을 누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보여줌을 통하여서 마르다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진정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줌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덤을 닫고 있는 돌문을 치운 후에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금방 읽었던 개역개정본이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고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들어주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단순히 자신의 말, 자신이 내뱉은 말만 들어주는 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모두 받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내뱉은 말을 그것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생이 아니죠. 모든 주님의 삶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늘에서 땅에 인간의 모습이 있고 내려오셨지만 여전히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계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응답받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정확한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자체를 응답받고 있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고 약해도 나의 모든 삶을 인정하고 있다면 누군가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과감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다른 분도 아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이미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대적자들의 비난과 공격에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누구도 평가할 수 없고 누구도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자존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밀려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내야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거는, 그 살리는 그 기적을 보여주는 거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삶 전체는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기적을 보이는 것은 예수를 위함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 말해요? 그 기적을 보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주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온전히 인정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응답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용납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진실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불안과 초조가 아니라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진짜 안식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예수님의 진짜 음성을 들을 때 생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은데도 왜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저를 비춰보면 다른 것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나에게, 나는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게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드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묵상을 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입에서 예수의 음성이 나오지 않는 거고 제 귀에 예수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성경에 있는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가지고, 성도들이 좋아할 것만 골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 할 때가 솔직히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제 속에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예수가 곧 말씀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그 속에 선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이 아무리 자신이 죽는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해도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는 예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집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엇을 들어도 자기 쪽으로만 해석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곧 죽게 된다는 스승의 말을 듣고도 자기 어머니까지 불러가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높은 자리 달라고 청탁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재미있는 설교가 많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설교가, 말씀이 넘쳐납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들을 귀가 없다면 그 재미있고 그 감동적인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분이 좋아지고 아무리 눈물이 나고 그 안에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우리 안에 선한 능력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자기의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이 이 땅에 전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을 우리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 대해서 할 말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지만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됨으로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만 세상에 말한다. 아멘. 그분에게서만, 하나님에게서만 들은 것만 나는 세상에 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음성이 이 세상을 살리고 예수의 음성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겪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떡, 이 세상의 물질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라고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말씀은 그렇게 해도 저 역시도 하나님, 주의 말씀이 소중하긴 한데요, 실제로 저를 먼저 보호해 주는 건요, 예수님보다 돈이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 오신 예수님을 구하기보다 주님, 이 돌 가지고 떡 좀 만들어주세요, 이 돌 가지고 금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어쩌면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저희 아닙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마르다처럼 주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제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시죠 라고 말하고 싶은 불신이 여전히 저를 짓누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보다 떡이 좋다고 늘 생각하는 저희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없음, 이 나약함 무엇으로 깨뜨릴 수 있습니까? 바로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의 말씀으로 깨뜨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죽은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언어로 제가 보니까요, 나자레투료 엑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외치는 주님의 진짜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어야지만 우리가 다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진짜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소위 유명하신 수많은 목사님들의 강의를 많이 들어도 우리는 늘 영적으로 배고프고 갈급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인 영양기조에 걸려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고 믿으나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영향력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강주기린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만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보여주신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풀어놓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거역할 수 없는 말씀의 능력 앞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죽은 자를 싸매는 세마천으로 꽁꽁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 보니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말씀으로 나사로가 살았는데 그대로 그냥 천에 묶여 있다면 나사로가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아있으나 여전히 죽은 자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것이기에 어떠한 영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천을 풀지 않으면 나사로가 온전히 살았는지 아니면 죽은 시체가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사로를 위해서 또 주변에 나사로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묶여있는 결박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그 결박 푸는 일, 그 천을 푸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물론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은 바로 먼저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건데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다 주신 건 예수님이지만
그 천국의 복음을 제대로 드러낼지 말지는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몸된 저가, 교회의 몸된 저와 여러분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렇게 묶여있는 삶을 살게 되면 하늘의 영광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풀어내는 삶을 살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요, 이미 살아난 나사로를 풀어놓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베푸신 은혜를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주변과 세상에 풀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우리가 나타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빛이 무엇인지 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광주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묶어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받은 복음과 은혜를 풀어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복음을 풀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랑을 풀어내고 용서를 풀어내고 서로 섬기고 세워주는 것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드러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내기 위해 애쓸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풀어낼 때 우리 안에 이미 예수로 살아있는데 잠들어 있는 나사로들이 깨어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깨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날을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 이후 교회에 대해서 매우 절망적인 절망을 내놓습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이제 한국 교회는 끝났다, 코끼 뛰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기 전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믿음 없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를 직접 삶으로 보여주심으로 나사로를 살릴 뿐 아니라 나사로를 통해 많은 사람이 다시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씀의 음성이 어쩌면 나사로처럼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 나사로처럼 죽어버린 이 땅의 교회의 성도들을 오직 예수의 음성으로 살려내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처럼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 불안한 마음을 예수를 통해 내 삶 전체를 인정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십시오. 내 마음대로 말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예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내게 주셨으니 복음을 풀어내는 삶을 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고 주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